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으니 들었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원래 이제 1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마음으로 다시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참 귀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이 자기 개발의 대가지요. 그리고 그가 적었던 저서들이 참 많고 세계적인 유명한 이렇게 사람들을 립드시켜주는 사람, $1,000,000 헤비트, 100만 불 습관, 그리고 또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Change your thinking, Change your life, 이런 책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던 그런 사람. 그는 실제적으로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물론 나중에 공부를 해서 대학도 가고 MBA까지도 했지만 고등학교까지밖에 나오지 못하고 그는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첫 번째 시작했던 것이 세일즈 퍼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세일즈를 해야 될지 모르게 되니까 그는 돈도 벌지를 못하고 항상 꼴찌에 있었던 것인데, 어느 날 자기 회사에 이제 세일즈 왕이 와서 나는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세일즈 왕이 됐다, 이것을 강의하는 것을 들으면서 눈이 뜨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그 회사의 세일즈 왕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이야기 뭐냐면 성공을 카피하라. 다른 사람이 했던 성공을 카피하라. 이거는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보면 타산지석이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산의 돌을 내 산으로 옮기게 될 때 그 돌이 내 산의 돌이 된다. 이 타산지석.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라.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사람이라 이야기한다면 바로 믿음의 조상, 그리고 복이 된 사람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이름을 남기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재벌이 되길 원하고 부자가 되길 원하고 아니면 정치적이나 딴 것으로 명예를 갖기를 원합니다. 포브 매거진에 보니까 현재의 최고의 세계 부자가 다시 일론 머스크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루비통 회장이 1위였었는데 주식값이 좀 올라서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2,190억. 사람들이 그냥 추정해요. 개인 생활이 어떻지는 상관하지 않고 돈만 많이 가지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리고 애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두 번째 1,710억 불,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루비통 회장인 버널드 아놀트 1,580억 불, 그리고 네 번째가 빌 게이츠, 그리고 투자가인 워렌 버핏, 그리고 구글의 레리 페이지,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은 보니까 1위가 두 사람인데 카카오의 김범수와 이재용 91억 불, 그리고 서정인, 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70억, 세 번째가 권혁빈 68억, 그리고 네 번째가 홍라희 63억 불, 그리고 정몽구, 이부진, 이런 순서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보면 한인 회장 서로 되려고 재판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어요. 한인 회장하기가 그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통위원 되는 것도 이름을 남긴다 생각해서 누구나 서로 하려고 그러고 이름 불러주지 않았다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예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어딜 찾아보더라도 아브라함의 75세 이전의 기록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믿기 전의 기록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상태의 생활은 하나님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보다, 그리고 재벌의 회장이나 사장이나 이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교회 집사나 장로나 목자, 팀장이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 것입니까?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만큼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이요. 우리 구원받으셨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잠시 70년, 80년, 90년 지나가는 세월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 이름이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랬고, 없는 자는 영원히 심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늘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어요. 볼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단한 학력을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니었던 것이요. 아브라함은 특별한 어떤 스펙이나 교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던 그런 사람도 아닌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최고로 영향을 끼쳤다 생각해요. 사람으로서는. 왜 그렇습니까? 인류 전체의 반 이상이 되는 3분의 2 정도 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의 바로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구 문명의 기원이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이요.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문명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잘 읽어주든지 아브라함을 보고 친구라. 그리고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주었고 하나님 문을 여시고 그의 나라의 복과 자손의 복과 건강의 복과 한량없는 물질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인 것이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축복이 보장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과 계약서를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하니. 사람은 바뀌고 변개하지만 하나님은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니 바뀌시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그래요?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 두 번째는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될 것이라. 네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 그런데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 있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이 복을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 다 나눌 수 있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모험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11장 8절에 보면 그 땅이 어딘지 모르고 갔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가라 말씀만 하셨지 지점을 정확하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조건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그의 나이 75세 때였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자기 땅과 친척에서 동맹 맺은 사람들과 아주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그런 사람, 75세 때까지 기반을 닦았던 그런 땅. 그런데 75세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안정된 모든 삶을 포기하고 말씀 하나만 붙들고 전혀 모르는 새로운 땅으로 가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주위 사람으로 볼 때는 미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모든 게 좋았는데 75세나 돼서 다 포기하고 새로운 데로 옮기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질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마 이 세상에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은 없을 것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부와 안정된 그런 삶을, 그리고 친척까지 포기하고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이방 땅에 가서 이민 가기 위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해되지 않고 망한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요구하신 것은 세상이 주는 안정된 그런 삶을 포기하고 오직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 말씀인 것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미지의 세계로 부르신 것이요.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누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세계로 항해하는 것이요, 이게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가르침을 받기나 기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신앙이라 그러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신앙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신앙이 아닐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닐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신앙은 이 세상이 나에게 준 모든 특혜, 자격, 인간관계를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생의 기초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새롭게 항해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것이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 세상에서 새로운 종교를 가진다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에 붙들려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이든지 큰 업적을 성취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그는 머리 좋고 열심히 하면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루하루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내 자신을 믿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면서 합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인생 철학자인 나폴레옹 힐은 인간이 마음속에 평화를 얻고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7가지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 속에 진짜 평강과 행복과 균형 잡힌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자식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두 번째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비판할 것인가? 세 번째가 허약한 건강, 육체적인 고통,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래요.
네 번째가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자식들에게서, 주위에서. 다섯 번째가 자유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있는 것이요, 힘이 자꾸 빠져요. 연령이 늙어가는 데 대한 두려움이요. 일곱 번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뛰어넘지 못하고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고부터 죽을 때까지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달고 오는 특별한 두려움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것을 봐요. 성도님들이 사업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 가정적으로 어려운 성도, 또 질병의 고통 속에서 정말 진통제를 먹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 많이 보는 것이요.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행복과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안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사정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곧장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때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요. 사실 우리가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 정말 며칠을 굶주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몸이 병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병만 눈에 보여. 그냥 누구나가 다 그래요. 나중에 가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마음속에 그렇게 해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범죄 후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양심이 병들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믿음 생활의 회복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 첫사랑이 회복하게 하소서. 그 기도인데 그거는 주의 종 저도 매일 드려지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첫사랑에 받았던 그 큰 은혜에 대해 감격한 것, 하나님 내가 한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회복되면 신앙은 기쁘게 되고 활력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환경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더 다가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됨을 통해서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내 심령은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을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고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인 것이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요. 성령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서로 간에 남녀 간에 사랑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이요. 서로 신뢰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기쁨이었었어요. 이 세상에 가장 기쁨의 근본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알았던 것이,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버렸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피니, 청년 시절 때 뉴욕에서 변호사 회사에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루는 그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피니야, 너는 지금 일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하려니? 그러니까 피니가 이야기하기를, 제 개인 변호 사무실을 차릴 예정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겠니?
부자가 되겠지요. 그러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니? 은퇴하겠지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겠니? 아무래도 죽겠지요. 그럼 죽은 후에 어떻게 되겠니? 그때 찰스 피니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는 것이요. 심판을 받겠지.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심판대에 과연 설 수 있을까? 피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산으로 가서 진흙창에 무릎을 꿇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주님을 믿었지 진정으로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진실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결과 오후 됐을 때에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안이 넘치는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피니야, 나는 네가 변호사가 되지 않고 너 자신을 내게 맡겨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찰스 피니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젊은 변호사로서 한참 출세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고 주의 종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찰스 피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변호사업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려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당시 미국에 영적으로 침체될 때에 찰스 피니는 부흥회를 통해서 전 미국이 살아나는데 크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찰스 피니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지 그가 기차를 타고 그 도시에 들어가면 설교도 하기 전에 도시 사람이 울기를 시작했다 그래요.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던지 어느 방직 공장에 찰스 피니가 가게 될 때에 쭉 지나가는데 그 옆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쓰러져 울고 통에 잡아가는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공장을 가동할 수가 없어서 직원들 모두 강당에 다 모아서 부흥회를 열었다는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이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전에도 이야기 드리고 새벽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지금 일본에 가 있는 배창식 선교사 저한테 와서 이야기가, 목사님 그 말도 어둔하고 이렇기 때문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전도살 때죠. 자기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단지 강대상에서 1년만 밤새도록 하나님께 엎드려서 입을 덮어쓰고 기도하면은 그러면 능력 받는다 그러더라. 그 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체포를 해서 1년 내내, 그는 보기보다 겁이 굉장히 많아서 조그마한 소리만 일어나면 막 화닥짝 놀라고 이런 사람이에요. 밤에 교회 와서 밤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지붕부터 삐그덕거리는 소리부터 해서 누가 옆에서 뒤통수 잡는 것 같아요. 1년 동안을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시켰어요. 새벽 기도 올라온다고 강대상이 딱 올라오는 순간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기도가 시작되는데 성도들이 앞에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옆에 앉아서 깜짝 놀랐어요. 성령께서 타치하기 시작하는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이 찰스 피니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나갈 때 사람이 나둥그러지고, 그리고 시인의 모든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던 것,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면 이런 역사가 얼마든지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보장된 미래를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 주시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던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놀랍게 그를 축복하시고 강건케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삶 전체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험인 것이요. 그래서 신앙은 모험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내 자신을 던지는 것이요. 믿는 대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예요? 신앙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학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직장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기도가 응답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수같이 우리 속에 넘치기를 시작하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무슨 말인 것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인 것이요. 내가 돈 잘 벌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나를 통해서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너로 인해서 주위가 복을 받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성경은 믿음을 가진 자체의 사람이 복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면 반드시 인간이 노력하는 만큼 잘 사는 것은 아닌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시편 127편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세월을 적어도 한 50년, 60년 정도 살아보시면 이 말씀이 뼈저리게 돌아요. 기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것을 때라고 그래요. 전도 3장 1절로부터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때를 거스르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주님의 때는 항상 아름답고 모든 것들이 합력해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간절히 알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때에 그게 라이트 타임이 되는 것이요. 만약에 때를 앞서서 나가게 되면 큰 실패를 하는 것이고 때가 늦어도 큰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정한 때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길밖에 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될 때에 성령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복은 환경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따라오는 것이요. 성도는 내가 바뀌면 주위가 바뀔 줄 믿습니다. 복은 주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는 환경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인격이 훌륭해서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선택했습니까?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요? 자격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주의 종인 저부터도 자격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축복인 것입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일을 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러주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접붙여 살면 되는 것이요. 끊임없이 우리 삶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는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요.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곁에 붙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받은 복을 같이 받게 되어 있는 것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똑같이 성령으로 세운 교회도 주의 종이나 그리고 제적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게 굉장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나 교회 내에 분쟁이 많이 있고 질서가 무너지고 위험이 가득한 그러한 곳에 들어갔다 보면은, 복이 없는 곳들에 들어가 보면 있는 복도 뺏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뭐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어떤 순종이요? 말씀에 대해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내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100살에 낳았던 이삭을 죽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시험 받는다 그랬습니다. 시험인 것이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험할 때에 믿음의 가장 마지막 시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뺏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테스트해 보는 것이죠. 살아있는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모든 부분에 맞지 않는 것이요, 도덕적으로도 살인자인 것이고, 특히 아버지가 죄 없는 아들을 죽이는 것,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삭을부터 태어난 그러한 자손이 너에게 약속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삭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려가서 모리아산에 제단에 묶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 순종할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우리 히브리 11장 18절에서 19절 저희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참이 대단한 일이죠. 이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못쓰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길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자식을 준다 하셨으면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 부활의 신앙이죠. 로마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삭까지 바치게 했지만 편협하게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구라.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주는 모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맡겼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고 붙들 수 있는 게 누군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소생된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준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시게 되면 영혼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이요.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46명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순서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보면 에이브람 링컨은 변동 없이 계속적으로 세월이 지나도 첫 번째. 두 번째도 조지 워싱턴,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티도 루즈벨트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누구냐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을 보니까 9번째로 나와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10번째로 나와 있죠.
트럼프 대통령 끝에서 네 번째로 나와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2차 대전 때 연합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나 감동받아서 아들을 낳게 될 때 그 아들 이름을 드와이트라 지었습니다. 그래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이 신앙의 집안에서 성장한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는 믿었습니다. 전장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포악했던 히틀러, 무솔리니를 이기고 구라파를 해방시켰던 것이에요. 아이젠하워는 자기의 사무실 벽에 성경 구절이 하나 붙어 있고 자기 수첩에 기록한 성경 구절이 똑같은 구절을 항상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는 전쟁을 힘으로 하지 않고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전쟁 계속적으로 하는 동안 전략을 짤 때마다 늘 기도했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제발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략과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나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했으니까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발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과적으로 그는 독일을 이기고 그리고 이태리를 이기고 구라파를 해병시켜 주시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는데 이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 5번째로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자꾸 받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일 속에도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들은 내가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 해주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다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11장 14절에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원한다면 자기가 옛날에 돌아왔던 하란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옛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요? 죽고 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향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어느 장소든지 그 장소가 주님이 함께하는 장소고 기적의 장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장소가 평안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붙들고 시시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능력 있는 모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속에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스 기니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명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소명인데, 소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며 인생 존재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모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이라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우리 지난주에는 장례식도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그런 젊은, 우리 교회 거리까지 기도했잖아요. 지금 본향에서 주님 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서 올 한 해 동안, 아니 평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